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속에 주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앞에 영상에도 있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재직학교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몇 개월 재직학교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 명절 오후는 쉬는 시간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학교 대회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제가 약속하신 대로 닭 시리즈를 한 달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닭은 어떤 닭일지. 예전에 날리던 닭이 있어요. 예전에 날리던 닭. 모르십니까? 한가닥. 한가닥 했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닥쳐. 좀 아실 것 같은데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이런 닭이 있어요. 어떤 닭이냐면은, 자, 한성질 하는 닭. 한성질 하는 닭. 모르십니까? 한성질 한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미치고 팔딱. 자, 이런 닭도 있어요. 금요일마다 불타오르는 닭.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불닭이래요, 불닭. 자,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저 뒤에 지방방송들이 많네요. 지방방송이 많네. 자, 이제 마지막. 자, 가장 수다를 잘 떠는 닭. 가장 수다를, 잘 떠는 닭이 있대요. 4글자. 모르십니까? 속닭, 속닭. 자, 닭 시리즈 지난주에부터 두 번째, 이제 다다음 주는 닭 시리즈 4번째. 또 여러분 닭 시리즈만 기다리지 마시고 한가닥, 닥쳐, 미치고 팔닭, 속닭, 속닭.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직과 부흥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재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적으로는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은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제 교회 내적으로 감당하면서 해야 할 역할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조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막는 방해자가 아니라 나를 디딤고 일어설 수 있는 조력자가 늘 되어주는 것. 그렇다면은 나는 늘 2인자가 되어도 좋다. 그런 모습이. 내가 꼭 1인자가 되지 않아도 나는 2인자로서 늘 평생 2인자로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별반.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1인자로보다는 조력자가 되면은 2인자 역할은 잘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좋다는 것은 이제 2인자로서 성경에 살는데, 근데 좀 서운한 것은 나도 1인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말 때문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러나 재직은 어떤 태도, 나는 평생 2인자가 되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늘 조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연결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과 화해로 연결하는 사람.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되었어요. 이제 외적으로. 자, 오늘은, 내적으로. 오늘은 외적으로 보죠.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깥으로죠. 교회 바깥으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는 생활이 교회 안에만 오면 성도고 교회 밖에 오면 세상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성도고 교회 밖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동네를 가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 재직으로의 삶이 꼭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이제 나타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에서 재직으로서 해야 할 모습, 외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동그라미 1번.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도에 힘쓰는 일이 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동그라미 두 번째 외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은 전도, 두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펼치는 일.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재직이 또한 힘써야 될. 넘기시면은 이제 세 번째 외적으로서 재직으로 감당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 뭡니까? 정직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일. 그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오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일이 우리 재직들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다. 재직학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강의 내용인데 재직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참 모습이 좋은데 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야? 뭐 이런 비난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외적, 양적 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재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주님의 일꾼. 나는 교회 안에서만의 꼭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나는 세상 밖으로 보내신 또 주님의 일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설명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 세상 일이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집에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자식들 있잖아요. 또 사무실. 여러분 사무실 가면은 믿지 않은 사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교 믿고 호랑개교를 믿고 이슬람 믿을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곳에서도 나는 누구로 역할을 감당한다? 주님의 청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날마다 무엇을 더하셨다라고요? 수를 더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구원받는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은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삶으로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은 좋아도 삶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 예수님이 좋은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예수님 너무 좋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물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은 아니에요.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좋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싫다라고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행동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인가? 전절까지 2장 47절이지만 그 앞절까지 살펴본 놀라운 현상들을 가능케 한 분.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잖아요.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현상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에서 나온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날 밤 그곳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바로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또 온 백성의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이냐? 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여기 지금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
우리 좀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죠.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다고요? 온 백성에게 핍박, 조롱을 당하니 온 백성에게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도를 나가보면은 집집마다 가가오에 어떤 단어가 써있냐면은 종교인을 금합니다. 종교인은 스티커 붙이지 마세요. 요즘 그런 단어들이 많이 써있어요. 예. 이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 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조건적인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그런가? 그것은 하기보다도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터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했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여러분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외적인 행동, 외적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애써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그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서로 위하여 산 결과라는 거예요.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만 믿지 않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서로 막 하다가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애써서 잘 보이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웃에 대한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못 행동하면 재직으로서의 나의 외적인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전도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성도들의 외적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한번 찾아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을 해 드는 자가 두지 아니하고 등 경우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신의 말대로 설교하는 것보다 당신의 삶으로 더 훌륭하게 설교할 수 있다. 저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요. 말대로 제가 이제 이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날 끝나고 나서부터 본문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뭘 할까? 이 말씀을 할까? 이거 해도 되는가? 내가 지난주에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또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성도들 부담될 텐데 이번에는 은혜를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본문을 결정하고 일주일 내내 본문은 이제 간간히 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수요 예배쯤에서 왜냐하면 목요일 날 제가 찬양 콘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찬양 콘티를 보내려면 그 주에 부를 찬양의 내용들을 선택을 하려면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기뻐해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찬양의 흐름에 보면 곳곳에 기쁨에 관련된 찬송가, 복음성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카톡으로나 문자로 콘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많이 신경을 못 쓰고 그렇게 하다가 목요일 날은 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제 금요일 특별히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뭘 하면은 토요일 날 오전 내내 하는 일은 전주 설교를 요약하는 일이에요. 제가 문자로 매주마다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는 내용이 보통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짧은 설교 내용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8시부터 한 12시 사이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주 본문 설교를 요약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출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또 이제 준비하는 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또 새벽 한 3시까지 해요. 주일날.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말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말로 나름대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하지만 뭐예요? 말대로 설교하는 것보다 당신의 삶으로 더 훌륭하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하기는 저한테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여러분 뭐예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보면은 좀 한 번 정도는 읽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랬어 그러고 그냥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제가 시간과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출력해 놓으면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읽고 다시 묵상하시고 그렇게 좀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시간이 이렇게 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내용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외적으로 행하는 행동 중에 전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다 잘 읽을 텐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잖아요. 그 설명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마지막 지상 명령에 소홀히 한다면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재직 학교를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재직 훈련을 통해서 또 재직을 받은 역할로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교회의 조력자가 되고 연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는 결국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재직이 된 이유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된 이유는 결국은 세상 밖의 영혼들을 또한 더 섬기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제죠. 섬김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일. 이것이 재직이 외적으로 해야 할 행동. 디모데전서 5장 10절이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쪼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서 섬기고 구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재직이 된 이유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기시면은 자,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대한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달락에서 전후에 과부의 목록표, 명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명부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과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여야 한다.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선한 행실의 증거를 재직이 되고 나서도 세상으로 나가서 또 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 뉴포트 화이트가 평범한 의무라고 부른 것들인데, 즉 사도적 기독교의 건전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들로 여겨진 예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둘째, 넷째예요. 첫째는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는 자신의 친자녀이든 고아이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한 예들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녀 양육 뭡니까? 정말
친자녀이든지 고아이든지 혹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둘째는 뭡니까? 세상에 나와 살 것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아마도 장로 감독이나 다른 지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자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왔더니 한 어떤 아주머니가 이상한 뭘 안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옥사님 막 이렇게 너무 반갑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냥 들르다가 왔다. 되게 들리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갈 곳 없고 이제 유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면 어두컴컴한 하는 밤 9시 정도 됐는데 불도 안 켜고 갑자기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새벽에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는 곳이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막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쫓아오더니 문을 열고 막 목사님 부르니까 누가 나갔냐면 우리 집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집사람이 어떻게 뭘 해드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죠.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이제 이게 말씀대로 하면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양심이 갇혀있는 될 때가 많아요. 자, 여기 보니까 했던 제가 지금 말씀하고 한 예를 들고자 한 것인데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잘하라.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생 나그네 아닙니까? 어디로 왔다 어디 가지 못한 인생들.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발을 씻기라. 세 번째는 발을 씻기는 것. 그죠? 이 뭐예요? 보통 노예들이 맡아서 했던 천안이지만 주님이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일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태도는 항상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선한 일은 또 뭐예요?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핍박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돌본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된 재직의 외적 행동입니까? 구제와 섬김과 관련된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밑에 설명을 보면 이 네 가지의 특정한 일을 묘사한 후에 바울은 좀 더 일반적인 사항을 덧붙이는데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은 인정받은 교회 일꾼이 되어 이와 비슷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 자가 되고 또한 거기서 재직이 됐다고 멈추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다시 한번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제하고 섬김의 손길을 펼치며 산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설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지라고요?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라.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서로 유모가 자기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일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재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첫째는 전도하는 일, 둘째는 구제 섬김하는 일, 자, 마지막째는요. 세상을 이제 정직한 세상, 밝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모스가 이런 말씀했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지어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무엇이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요? 공의와 공법이잖아요. 이 공법이 뭡니까? 즉 정의인데 이 공법은 바로 정의예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자,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공법과 정의의 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모스는 인간 사회에 구원되어야 할 원리로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 구원되어야 될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내가 가는 곳에 공법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정의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불법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부정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오늘 말씀에 반대로 부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패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공의와 공법을 강같이 물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물같이 강같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하죠? 물이 들어가는 곳은 물은 여러분 어디든지 가리지 않아요. 물이 한번 고여있는 곳은 곳곳에 스무디로 다 들어가죠. 물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 난 여긴 가기 싫어. 여러분 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이 한번 채워지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거기서 좋든 안 좋든 물은 다 스며들어가서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만 여러분 정의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만 공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못 알아주든 내가 있는 그 모든 구석구석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흐르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기서 공법과 정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문장을 제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을 보시죠. 백성들의 잘못 여기 보면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모스는 인간 사회에 구원되어야 할 원리로 보았다. 즉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것으로 율법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사회 구조 속에서 구현되고 정직하게 이웃을 대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내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 잘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면 일주일 내내 있는 곳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삶이 없이 아유 예배 시간 됐구나, 예배하는 날 됐구나 하고 그냥 그런 의식도 없고 인식도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부터는 일주일 내내 있게 하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누가 예배를 받는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핍박받고 있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사명대로 살다가 여러분 오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얼마나 감격적인 줄 몰라요. 그때 얼마나 예배가 기다리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재직학교의 마지막 내용 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할 일이 뭔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민의 손길을 베풀면서 내가 있게 하는 곳에 빛과 소금이 되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재직의 궁극적인 마지막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재직이 된 후에는 세상으로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이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성김의 손길을 베풀고 또한 있게 하신 곳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이 궁극적으로 재직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작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